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법에 기쁨을 누리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의 처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우리 성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 원 기둥이 있고 뿌리가 있고 또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나 줄기나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그 나무를 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 가지가 모이고 줄기가 모이고 그리고 뿌리와 함께 하여서 나무가 되어서 이 나무는 나중에 귀한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누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나무의 가지이기도 하고 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나무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며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보고 지내온 것이 나무였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너는 평생을 살아보면서 나무를 보고서도 그렇게 몰랐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 양심에서 울려나오는 깊은 소리는 예, 맞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목소리가 여성분들에게는 소프라노 음성이 있죠. 이 소프라노 하시는 분들은 낮은 메조 소프라노를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남성들 보이스에는 테너 음을 주시기도 하고 바리톤 음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테너 음을 가지신 분이 바리톤 음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하기가 힘듭니다. 또 저음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고음을 흉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높은 음을 내고 싶다 하여서 높은 음을 내는 것이 절대 아니죠. 낮은 음을 내고 싶다 하여서 낮은 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누구에게는 높은 음을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고 또 어떤 형제에게는 낮은 음을 낼 수 있는 바리톤 음을 주시기도 하였고 이 각자의 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사중창이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좋은 목소리고 무엇이 좀 덜 중요한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진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각자의 아주 특성 있는 목소리와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합쳐졌을 때에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가을에 기쁜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는 우리 각자가 맡은
부여받은 귀한 목소리로 사중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힘쓸 때에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고 귀한 음악이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음악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열매는, 나무가 맺은 열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 각자가 맡은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협력하고 힘써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각자 역시 성령 충만하여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존재인 것이죠. 동물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즉흥적으로 살아갑니다. 또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풍조를 떠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그것은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초소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서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때로는 저음 바리톤 음성으로 부름을 받고 때로는 테너의 고음을 부름받고 때로는 소프라노의 높은 꾀꼬리 같은 음성을 부여받고 때로는 메조 소프라노의 저음의 아름다운 음성을 부여받아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성량을 받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전이 되었는데 이 성령의 전은 과연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보배로운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량함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는데 이 초소는 어떤 보배로운 존재인가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여 줬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각자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느니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함께 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소가 되어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오늘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또한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부름받은 새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시민이 되었으니 과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의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모습이나 갖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것들을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과거에 살던 헌집은 깨끗이 헐어버리지 않고는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옛 자아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합당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하여 우리는 과거의 나를 깨끗이 헐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땅의 것은 이제 그만 쳐다보시고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죄를 지음으로 우리 값진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네, 함께 공독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교회는 이제 연합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 가야 되니 우리는 옛것을 허물었으면 그곳에 기초를 새로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헐기는 헐었는데 기초가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기초를 쌓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초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하시죠. 20절에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헐어진 곳에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고 우리 주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사시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위하여 내 소원으로 삼고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원은 우리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줍니다. 주님의 소원을 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절망에 빠져 힘드셨습니까? 두려움에 있어 힘드셨으니까 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의 소원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 절망이 바뀌어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바뀌어 담대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헌집 위에 새로운 기초, 바로 예수를 품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품는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참 소경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막 빠져나갈 때에 그 성 밖에서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는 주님을 애타도록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품고 불렀습니다. 그는 주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소원인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분에게 치유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변화가 되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은 네 소원대로 되라 하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사랑하는 그동안 품고 살아왔던 그 옛날의 깡통을 집어던지고 그 참 사막 가운데 뜨거운 데 사는 거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겉옷입니다. 그 겉옷도 이제는 눈이 뜨여졌더니 이 겉옷을 확 집어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품고 이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품은 기도 제목은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품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초를 세워야 될까? 그것은 위대한 주님의 인생을 만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빵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인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심히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외침으로
귀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주 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빵과 떡이 참 필요합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는 광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곡식도 맛볼 수 있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도 여러분, 가나안 입성이 우리의 목적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을 하면 그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기에는 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늘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식구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초를 다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 나의 모든 것을 얼어버리고 이제 기초를 주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위대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매일매일 지어져 가야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21절에 서로 말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가 우리 번역에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글 번역에는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엔 퓨뉴마티 이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아멘.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 부름받은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시편 15편 1절은 어떻게 다윗은 예배자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날마다 주님이 즐겨 거하기 원하는 기쁨의 아름다운 초소는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아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사모할 때 우리의 성전은 해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은 영생 곧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을까요?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소망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의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매일매일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열심히 먹을 것만 준비하는 그런 참 우리 짐승 중에도 많은 그런 짐승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그 죽음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준비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가 되어갈 때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름답게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 것은 바로 영적 예배자인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아름답게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아름답게 매일매일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문 밖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외인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의 상처난 헌대를 개들이 와서 자주 핥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고, 그리고 버려진 음식을 먹고 사는 그 거지 나사로,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잣집 밖에서 참 죄를 지으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상처나서 헌대가 있어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음식 쓰레기를 먹고 지내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를 저울로 달아봤습니다. 달아봤더니 똑같이 키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겼다는 뜻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축복의 나라로 똑같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거지 나사로는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처소입니다. 나무가 기둥이 중요하고 가지가 중요하고 뿌리가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주님께서 열매를 따시고 칭찬을 해주셨을 때에 뿌리에게 유달리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실까요? 가지에게 유달리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같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감으로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날마다 성전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크게 헌신하고 있구나.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결속력을 가지며 서로 나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 내가 비록 작은 부분을 감당할지라도 나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구나. 이 믿음과 확신 속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열매를 향하여 큰 잔치자리를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여서 희생하며 연합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의 열매를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이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위하여 힘써 연합하고 결속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때는 이 나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이 바로의 눈에 가라사대 내가 그에게 그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몸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셋대만 곳에 나가게 하셨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올라가는 건너편 바닷가 자기가 이르러도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굴의 막글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삼촌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가르쳐가려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였던 실수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종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오랜 시절을 지나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두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소망이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중에 그들이 그의 몸에 방제를 넣고 애굽에서 이탈하였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다 같이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더라도요 늘 걱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100% 완벽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혹시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신하리이까 생각이 다른 점이 있는데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요셉의 형제들이 생각한 거하고 요셉하고 믿음이 달랐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대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하신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 생각대로 구원의 도리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절대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가고 우리의 생애를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의 경로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바꾸었습니까?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형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발걸음은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일찌감치 내 발걸음조차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요셉으로 어디나요? 갑자기 애굽이죠. 애굽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은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형들이나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째 내가 대신하여서 바꾸고 형들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진리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순응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담비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생기는 걸까요? 돈이 많이 벌고 세상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이 살아갈까요? 은혜의 모든 적절하게 주시는 모든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조차 하나님께서 적절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요셉은 내가 대신하니까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 복음의 방법, 생명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든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두 번째로 누구든지 살아가는 인생길 하나님께서 섭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누가 그것을 대신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있게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내어서 보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정리를 할 때, 그렇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시절을 따라서 단비가 그때그때마다 내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대신하여 그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면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이 교훈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구원의 방법,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늘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요셉의 삶과 창세기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임을 겸손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